네, 제가 한동안 기도할 때마다 생각났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어요. 내가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뜻밖의 누군가의 공격을 받으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도 아주 네 그렇습니다 하지 못하고,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인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죠? 참.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인지, 내가 망하게 되었는데도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없이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 없이 하루하루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셨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행위로는 그렇게 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그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바쁜 삶 속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 혼자 망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나 혼자 망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그 아이들의 가정도 제가 또한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망하면 나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또 같이 망하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호사에서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렇게 깨뜨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셔서 다시금 경고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망하겠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지금 나의 모습이 더 악하지 아니한가? 그럴 듯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고 있는가?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혹시 호세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것, 생각나는 것 뭐가 있을까요? 흔히들 이제 쉽게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았죠. 이 사람이 명색이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 같으면 순종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고멜을 낳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아들, 그 다음에 루아마라는 딸, 그 다음에 로암미라는 그런 아들을 낳았습니다. 각각의 이름은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로아마는 내가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는 무엇일까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실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고멜은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죠. 내가 저 창녀와 똑같다고, 내가 저렇게 음란한 여인과 똑같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음란함, 그런 것은 이 사람의 모습과 사실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사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내가 저 사람과 차이가 다를 바가 없고, 나도 언제든지 내가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도 얼마든지 저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구나, 우리는 그런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멜이란 이름의 뜻은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그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인생의 그 어떠한 소망도 더 이상 그러한 뭔가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함으로 너와 장가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신랑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그분과 결혼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이음이라. 아멘.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약속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켰을까요? 지켰다면 이러한 경고를 하실 리가 없죠. 여기 1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몇 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가 나오고 2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쭉쭉쭉 보면 나오는 것이 이 땅 주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이 땅 주민이 다른 얘기일까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왜 이 땅 주민이라고 갑자기 말씀하실까? 여러분들도 특별히 가까운 사이, 나랑 굉장히 친밀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줬으면 바라는 그런 사이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 때가 있어요. 나의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갑자기 3인칭을 쓸 때가 많죠. 저도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친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같이 살진 않았는데 친할머니께서 한 번 오시고 나면 저희 어머니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한 번도 시어머니라는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항상 네 할머니, 니네 할머니라는 그런 단어가 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마음에 안 들 때는 니네 엄마, 니네 아빠,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니네 엄마한테 얘기해봐라, 니네 아빠한테 얘기해봐라. 이 얘기가 때로는 굉장히 부정적일 때 사용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엄마 아들, 엄마 딸 이런 식으로 형제 자매 간에도 싫어하는 그런 좀 마음에 안 들 때 그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정말로 이제는 너무 분노하시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주민과 논쟁한다라는 것은 법적인 소송을 한다라는 말이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미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법적인 소송을 하는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3가지, 뭐가 없습니까? 진실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인애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요.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요. 이 3가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겐 진실, 즉 말씀의 진리가 이들 안에 없습니다. 말씀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진실함이 없어요. 정말로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없다고요? 인애가 없습니다. 인애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 그렇게 언약 백성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흘려보내야죠.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면 더 많은 은혜가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냉랭하고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몰라서 이 사람들 안에 인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3번째로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다라는 말, 히브리어의 그 알다라는 말, 특별히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남녀 관계를 통해서 안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누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함으로 너희에게 장가 들리니 너희가 나를 그때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게 경험을 근거로 해서 알게 되는 그러한 지식도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분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분별할 만한 지혜와 지식이 이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혹은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으로 내가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열정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네가 망하게 되었다. 네가 나를 아는 지식도 없고 말씀도 없구나. 너가 망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 말씀 붙잡으면서 기도할 때 너무나 두려웠던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 내가 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채우기 원하지 않는가?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구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깨달음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두기를 너무나 싫어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삶이 너무나 평탄하고 이 나의 삶의 질서를 깨뜨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쭉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세요. 딱 여기까지만 됩니다. 주님 더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주님의 손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쌓아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난 더 어지럽히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어수선하고 싶지 않고 혼란스럽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디를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하고 너무 어렵고 누군가가 나를 좀 돌봐줬으면 좋겠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해달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 예배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서 목사님께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사람 나오세요 하는데 참 놀랍게도 그 가운데 나가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고 싶어서 나갔는데 그때가 되니까 나가기 싫은 거예요. 왜 나가기 싫었을까요? 저 목사님 앞에 가면은 나의 모든 것들이 까발려지는 것 같은 모든 것이 드러나서 내가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이 상태로 내가 조용히 알아서 해결할래.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는 도움도 청하지 말고, 너는 기도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같이 얘기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남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떠들지 않고 조용히 그 사람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를 원치 아니에요. 내가 수치가 드러나기 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까요? 그 모든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든 그림이나 이런 어떤 형상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밑에 수건을 두른 그런 모습을 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육신에 벗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오해를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죄에 있다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누군가가 나를 한번 잘못 오해만 해도 화가 부글부글 끓어서 밤에 잠을 이루기가 힘들죠.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는다고. 불편하고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그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것도 버리라 저것도 버리라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섬겨라 저렇게 섬겨라 나에게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괴롭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 청소년부 학생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었어요. 사춘기에 접어들고 이제 지금까지는 부모를 따라서 손잡고 교회를 오고 이것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민을 하는 나이가 되었어요. 주님이 어디 계시지? 종교의 자유가 필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냥 집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럴 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바로 얘기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는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인도하고 이제는 이 아이들이 누군가의 신앙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전에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지 못했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알지 못했고, 왜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오자고 엄마 아빠들의 손을 잡고 손목을 끌고 나와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된 거예요. 지금 청소년부 아이들, 지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지금 청소년부 시기에 기독 학생들이 10%가 채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10%보다 훨씬 아래에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힘들까요? 이 아이들의 신앙을 부모님들한테만 맡길 수도 없어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우리는 또한 부모와 그다음에 그 아이들을 함께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베풀고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만 사춘기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격동의 사춘기를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모든 육체적인 사춘기는 지나갔지만 우리의 영적인 사춘기는 끝나지 못한 그러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분명히 답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그거는 여전히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여전히 격동의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대세를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 길 가운데 아무도 가는 사람들이 없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인정과 평가와 사회적인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놓고 달려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놓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2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죄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무엇이 있습니까?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의 5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 사이 살면서 인생의 어떤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계약을 깨뜨린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창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죄가 창궐하게 되고 그러한 냄새로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죄인된 우리로 인해서 어디도 같이 저주를 받나요? 이 땅까지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땅만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죄의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자,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이 같을까요?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머리부터 가슴까지가 가장 먼 거리라고 얘기하죠. 대략 한 45cm가 가장 먼 거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죄를 쌓아놓고 그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흩어버리기를 원하세요. 아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은 흩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전부 다 흩어버리세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완전히 붕괴된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롭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도 반만 죽지 않으셨죠. 완전히 죽으신 후에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 나의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나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그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단을 하셨죠. 번성할수록 더 땅의 것을 생각했어요. 사실 호세아가 살고 있던 이 시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30-40년 전이에요. 그 당시는 굉장히 태평했어요. 태평하다기보다는 굉장히 그런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국방력과 경제력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다져놓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무슨 멸망이야. 호세아의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약속대로 일을 하시죠. 이들이 번성하고 번성할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한다. 내게 범죄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해서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화를 변해서 욕이 되게 한다. 이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범죄할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럴 때마다 제사장은 대신 제사를 지내고 여기 보면은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속죄 제물은 먹는 것이 아니에요. 속죄 제물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제단에서 태우고 그리고 진영 밖에서 태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태워야 되는 건데 제사장들이 먼저 타락한 거죠.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 타락하고 같이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고 가져온 그 제물을 먹고 그리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지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막 힘들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배가 같이 부르거든요. 내 등이 따뜻하거든요. 같이 이 백성들의 죄악을 방관한 거예요. 이들의 영화를 변해서 욕이 되게 하리라. 분명히 이들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 마음이 있는 곳, 내가 쫓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마냥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긴급한 일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횡포를 부리고 나는 그것들을 쫓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이 원하는 것,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요?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나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그가 가진 물질을 나눠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가 네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쫓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고민하고 돌아갔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과 진정한 결혼이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 이 시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분명히 그 갈보리에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서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